우리 한국교회의 목회를 특징을 여러 가지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교회와 비교해서요. 첫 번째는 외국교회와 특별히 서양교회와 달리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교우들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목회자 중심, 목회자 의존 목회가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집회 위주의 목회가 한국교회라고 볼 수 드릴 수 있습니다. 서양 교회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 교회 내의 집회보다는 사회에서 나가서 하는 사역 중심의, 특별히 워싱턴에 있는 그 세이비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역 중심의 목회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한국 목회는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그래서 집회 위주의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 목회의 특징은 프로그램 중심이다. 이게 이제 집회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목회의 프로그램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목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도 목회자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와 프로그램이 등식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오래된 관행입니다. 목회는 프로그램 운영이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훌륭한 교회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빨리 배워서 교회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안에 유통되고 있는 목회 프로그램을 모아보면 좋게 수백 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름도 모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알파 코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죠. G12, 멘토링, 제자 훈련, 뭐 영어로 해서 또 MTS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Think 목욕탕, 큐티 세미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날개, 바나바, 빌립전도, 이슬비, 고구마, 진돗개 등 알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즐비합니다. 한때 또 유행이 되어서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의 시선을 집중하였다가는 언젠가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목회 프로그램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줄기차게 명맥을 유지하고 진행되어 온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1980년 이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생명이 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보통 일반 선교회, 그걸 파라처치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제도적인 교회를 벗어난 일반 선교회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던 이 프로그램이었던 이 제자 훈련을 제도 교회인 목회 현장에 끌어들여서 목회 현장과 접목하여 성공하게 만든 분이 오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이 제도적인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카는 목사의 제자 훈련, 김성건 목사의 제자 훈련, 두란노의 1:1 제자 양육, 내비게이터, CCCA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1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또 하여튼 이 제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자 훈련을 안 거쳐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약 40년이 흐른 이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교회를 휘잡았고 그렇게 주류로 자리 잡았던 목회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이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제자 훈련의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고 제자 훈련의 가장 중심지였고 그래서 제자 훈련으로 수만 명의 교인을 가진 대형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 제자 훈련의 발원지였던 교회가 지금 지하도로 점령, 표절, 가짜 학위, 목사 안수 과정의 불투명함이라고 하는 오명을 남기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차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사람들은 확신할까요? 우리는 제자 훈련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훈련을 제자 훈련을 갖춘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아마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점차 교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는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고 갖가지 오명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측 오늘 기도 공보들을 오늘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일면 아주 대서특별로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통계, 우리 교단 통계입니다.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무려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2년 동안에. 오늘 기도 공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찌된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과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도 우리 한번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 이야기입니다.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온 주인이 집에 들어오려고 대문을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만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칭찬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종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를 마치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당신을 모르는 저 바깥에 있는 무지몽매한 군중들을 향하여 던지신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제자인 나에게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왜 자기한테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저 밖에 군중들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쉽고 기초적인 것 같아서 이미 제자로 살아가는 자기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합니다. 설마 예수님이 그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지금 말씀하신 비유가 우리를 교훈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이 같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되던지는 질문을 통하여 답변하고 계십니다. 세 번역은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내 비유는 너희와 같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에게 하는 질문이다. 제자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 제자 훈련을 거친 너희들, 수십 년을 교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너희들을 향한 질문이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나는 제자 훈련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질문이 해당되지 않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 수십 년 교족부를 자랑하는 사람, 직위가 목사다, 장로다, 항존직이다, 이런 사람 제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인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진정으로 나의 신실한 제자,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해 오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을 몇 기를 다 거치고 모든 과정을 마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나를 주인으로 믿고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 속해 있고 어떤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치관, 그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통해서 그 길을 추구하며 물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42절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누가 신실한 청지기며 누가 복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과 관심 쓰지 말고 진정으로 주인이 명령하시는 그 본질적인 일에 온통 우리의 신경과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일에 힘쓰고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된 종과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오고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경성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할 일은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깨어있지도 않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명령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조금 위험한 일들을 운전할 때 좀 해서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그때는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병인지 습관인지 점심만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저하고 식사하거나 잘 아는 분들은 홍 목사는 말이 많아.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 없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말도 없고 표정이 없어지고 늘 웃는 얼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그냥 아무 표정이 없을 때 그때 뭐냐면 그때는 점심 먹은 다음입니다. 졸음이 오니까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표정도 없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좋으니까 그리고 운전을 하게 되다 보면 몇 번씩 사고 날 뻔했습니다. 졸리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쏟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복절 기념 예배에서 몇몇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깨어있지 못한 설교들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말썽이 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남자 목사님, 한 분은 여자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교인 수도 몇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 최소 3만 명이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말할 수 없이 큰 분들입니다. 저도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몇 번 조회한 줄 아세요? 가끔 보는데요. 200회. 3만 조회와 200.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제가 조금 헛소리를 해도 그렇게 영향력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수 1000명 조금 넘어가는 교인들하고 유튜브에 200명 정도 보는 거 영향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 그래서 제가 조금 헛소리를 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수만 명이 조회를 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말씀을 하면 우리 한국 개신교 교인들이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 설교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걸고 일어난 동학혁명이 여러 상황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학군의 마지막 국면이 결정적으로 꺾인 것은 조선 일본 연합군과 맞서 격돌한 우금치 전투의 패배였습니다. 우금치 전투에서는 2만 명의 동학군과 소수의 숫자로 이루어진 조선 일본 연합군이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만 7천 명 넘는 전사자들이 발생한 동학군이 참패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편의 희생은 미미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원고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일본인은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동학혁명군 지도자들은 부적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일본군이 쏴대는 총알을 막을 수 있다고 선동하며 전쟁을 독려했습니다. 패배 후 한일 합방이라는 쓰라린 식민지 경험을 온 국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냉엄한 현실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저도 한참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동학혁명에 몇몇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1만 7천 명이나 되는 죄 없는 백성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겁니다. 선동하며 전쟁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그건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동학혁명이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동해서 농민들을, 저기 정읍이라 여기 전라도 농민들이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냉엄한 현실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해야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학혁명을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사지로 몰고 간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본과의 이 관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학혁명을 예로 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요번에 이 한일의 일본의 이렇게 그 독단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로서는 커밍 아웃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 식민지 잔재가 있습니다. 식민지 교육.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친일적인 역사관과 친일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죠.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친일 관계의 역사를 갖고 있는가, 커밍아웃 하는 시간이 요즘 한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도 지금 막 커밍아웃 하죠. 나는 친일파다. 종교계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그는 하나님 나라와 역사 앞에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있을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 목사님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일본과의 마찰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반일할 것이 아니라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기에 이제 아무리 억울해도 한번 결정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에게 1965년 협정 때 5억 불을 줬습니다. 3억 불을 무상 먼저였고 2억 불이 차관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5억 불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65년대는 얼마나 큰 거였냐? 일본의 1년 예산의 반이었다. 그러니 일본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배상을 했다. 그러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배송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뭐 개인 청구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 내의 국우파, 그리고 특별히 일본 내의 국우파들의 이론을 그대로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5억 불이라고 그랬는데요, 당시에 일본의 GDP, 국내 총 생산액이 909억입니다. 그리고 이 5억 불을 어떻게 지급했냐면 1965년에 협정이 있었고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납부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본 정부의 예산에 타격을 줄 만한 액수가 아니었고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한 일본 민족에게 우리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을까? 역사관이 의심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역사 섭리에 깨어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 봄으로써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졸면서 열심히 운전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졸면서 열심히 운전하는 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사고를 내서 죽음의 길로 몰아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역사의 방향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종들은 깨어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인의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대하여 토론을 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주인을 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엉터리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기독교는 점점 신뢰를 잃고 2년 만에 17만 명이 줄어드는 그런 참혹한 현실들을 우리들은 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몇 소수의 대형교회 목사들, 소위 지도자라고 나서는 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깨어있으면 됩니다. 진실되고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의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신실한 청직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깨어 준비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 준비하는 것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있음으로 신실한 정직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명의식과 정체성 의식과 사명의식에 투철해야 합니다. 소명의식, 정체의식, 그리고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우리는 신실한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왜 믿는지, 왜 믿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 왜 내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어떤 소명을 갖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나는 물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두 28분의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보겠지만, 선출되신 분들, 왜 나는 안수집사로, 왜 나는 권사로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나는 권사와 안수집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정체의식과 사명의식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신실한 청직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모두가 분명한 소명의식,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올바른 답변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112년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순천중앙교회야, 너는 신실한 나의 청직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분명한 소명의식과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갖고 대답하고 깨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